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다시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 작년 가을에도 특창하지 않으셨어요? 기타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희 학생 시절에 어른들 좀 피해가지고 기타를 쳤거든요. 교회에서 막 기타를 친다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기타 치는 모습이 매우 좀 아름답고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지금 3일과는 다르게 첫 찬미를 오늘 바꿔서 불렀는데요. 그 후렴 가사가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어서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성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에 가면 몇 번 문에서 모이실 거예요? 약속 좀 하시죠. 하늘에 가면 우리가 1번부터 12번 문이 있잖아요. 12진주문. 몇 번 문에서 만나실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님이 안식일 날 돌아가셨는데요. 저는 이제 앤드류스 미국에 있을 때고 저희 형은 충천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서 임종하면서 유언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천성교회에서 방문을 하시면 천성교회 교인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천국 7번 문에서 만나자. 7번 문에서. 네, 7번 문에서. 그래서 저는 거기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교회 성도님들도 약속을 이 땅에서 한번 정해보세요. 재밌지 않을까요? 그때 다 7번 문에서 만나면 네? 예. 자, 오늘은요, 지친 삶을 위한 진짜 회복 네 번째 시간으로 진짜 소망을 찾는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눌까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7월인데요, 한국이 유엔에서 선진국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이죠. 선진국이 된 이유로 한 10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 1인당 구매력 기준으로 해서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예, 한 $1,000 정도 이렇게 좀 근소하게 앞섰거든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이 벌기는 버는데 물가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보다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한국의 의료 체계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한류입니다. 예. 실제로 이 한류가 영향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뭐니 해도 교육 수준 최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국민의식. 이 코로나 사태를 보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민의식이 높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선진국도 우리나라를 따라갈 수 없다는 점이었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국민이 대통령을 이렇게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게 한 일이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밤에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 사실 미국 가면은 밤에 혼자 돌아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는 공공 서비스, 속도, 품질 아주 좋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살았는데 미국에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게 있더라고요. 관공서. 너무 느려요. 미국은 막 이 서류를 서류잖아요. 여기는 지금 다 우리 디지털화되어 있는데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대중교통. 이거 편리하고 깨끗하고. 그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뉴욕하고 한국 지하철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 뭐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희망적이죠? 네. 그런데 2달 뒤에 OECD에서 자살률을 발표했거든요.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9월에 보도된 자료인데 지금도 우리 40대까지인가 모르겠습니다. 40대 밑으로는 단일 사망률 1위가 자살입니다.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자살로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희망적인가요? 우리 좀 모르겠습니다. 어리둥절해요. 병원 원목을 하시는 한 목사님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오래전에 28살 청년을 만나게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청년이 결국 암으로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뭐 몰핀 주사를 맞다가 아주 나중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눈을 감았는데 그 목사님 그 모습을 좀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그 형제에게 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가슴에 있는 혹을 떼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제 아물면 곧 퇴원을 할 거라고. 그런데 3개월 선고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 원목이니까 이걸 아니까 매일같이 그 청년을 찾아가서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면 이 청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데 이 청년이 도무지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태어나면 제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 일들을 한 다음에 나중에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 말로는 혹을 떼냈으니까 한 달 후면 나 퇴원을 할 거고 이 전도 유망한 이 청년이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3개월 지나면 이 청년이 죽게 될 텐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어제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희망을 예수님께 걸어주기를 바랬는데 여전히 자기 자신의 이 젊음에 희망을 거는 모습이었죠.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서 3개월이 지나 의식을 잃은 채 진통제를 맞다가 28살 꽃다운 나이에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듣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 청년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모두 이 청년의 인생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희망 얼마나 유효할까요? 각자에게 그 유효한 시간들이 다 다를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우리 모두는 적어도 70년, 80년의 그 인생이 보장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삶이 딱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절망을 일찍 알고 희망을 버리는 것이니까 너무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동안 계속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안식일이 폐해졌고 그것이 이제 일요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둘째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종군 기자가 그 사건 현장에서 그 장면을 바로 받아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기록된 책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록된 성경은 뭐 요한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적어도 60년 이상이 흐른 다음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이 변경되었다라고 한다면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의 저자들이 그 사건을 기록할 때 날짜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이. 그러나 이 성경 저자들은 6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날짜의 기준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었고 안식 후 첫날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이 무효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 사건 가운데 한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과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권을 주장하고 계시죠? 내가 안식일의 뭐다? 주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니까? 예수님 당신이니까 안식일에 대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할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정하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배고픈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걸 또요 시퍼렇게 두 눈을 뜨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안식일에 밀을 까서 먹는 제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는데 크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다윗도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한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한 그 떡을 먹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무조건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들은 무조건 먹을 수 없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뭐 할 수도 있다? 일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사람들과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한쪽 손,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마가와 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속으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단순히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속에 음모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당신들이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져내는데 자, 한번 이 사람과 관련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답은요? 답은 뭐죠? 답은 뻔합니다. 누가 봐도 답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그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회당을 떠나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하신 말씀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뭐하리라?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하는 일을 위하여 회복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어떤 날인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날은 어느 날밖에 없습니까?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고치셨는데 그날 뭐 일요일 날 고칠 수도 있고 월요일 날 고칠 수도 있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고칠 수 있는데 나는 이 환자를 고치고 일요일 날 고쳤다. 이런 말씀 없으셔요. 예수님께서 환자를 회복시킨 다음에 이 고치신 날이 어느 날이다?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지 한 이야기를 더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이 병자의 질병이 몇 년이 됐어요? 38년이 됐습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 나라에 아주 좋은 희소식이 들려왔어요. 근데 양문, 예루살렘 성문 양문 곁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물이 막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물이 움직이게 되면 가장 먼저 누구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뭐한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희소식인가요? 그렇죠? 누구든지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댁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 정말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모여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떤 환자들이 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맹인이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절뚝발이가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혈기 마른 중풍병자와 같은 환자들이 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물이 동하는지 동하지 않는지 맹인이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람이 일단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자는요. 절름발이입니다. 발을 쓸 수가 없는 환자죠. 받습니다. 맨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탈락. 세 번째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같은 사람 보아도 갈 수도 없죠. 예. 절름발이라는 발에는 그래도 쩔뚝이라도 해서 가볼 수 있겠지만 이 혈기 마른 사람은 전혀 움직일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거기 와 있습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제가 그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희망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름이 뭔가 하면 은혜의 집입니다. 그 은혜의 집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정말 은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먼저 들어가야만 나을 수 있다
이거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은혜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 한 사람만. 거기 수많은 질병 걸린 환자들이 있는데,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희망을 걸 수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까? 희망을 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거기 와가지고요, 병이 더 심해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뻔히 볼 수 있습니다. 보여요. 물이 동하는 거. 보여서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요번에도 또 뭐 합니까?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일지는 모르겠지만 또 실망을 합니다. 몇 달 후일지 모르지만 또 실망을 합니다. 실망이 거듭거듭 되면서 이 사람은 질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더욱 심하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맹인과 그 다음에 절름발이와 그 다음에 혈기 마르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뭐예요? 친구 아닙니까?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서로 하면서 위로를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물이 동하는 순간에는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경쟁자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심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연못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하면 좋았을 텐데, 저 맹이는 두 다리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이 협력을 해가지고 제일 심한 사람부터, 혈기 많은 사람부터 뭐 하면 돼요? 물이 동하자마자 왔다 해가지고 팍 집어던지면 무슨 병이든지, 아니 거기 그 연못가가 정말 그렇다면 머리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뭐 하니까? 다 나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 연못가에서 한 사람도 나은 사람이 없을까? 아니, 나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단지 어떤 사람이 나았을까? 저는 무좀한 자가 나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요? 이 사람 두 눈이 멀쩡하죠? 사지 육신 멀쩡하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들이 와전돼서 그렇게 했겠죠.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연못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면서, 예수님 시선은요, 보통 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보면 보고도 잊어버려요. 누굴 봤는지. 요즘은 더더군다나, 요즘은 마기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 미인인데 나중에 벗으면 막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 막 보고도 잊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면, 그 사람을 보시면 어때요? 그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 이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저 질문을 보면서 되게 신경질내 하더라고요. 그걸 물을 거라고 묻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그걸 왜 묻습니까? 다른 말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한 말 가운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을 기록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우리 경험적으로 압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굉장히 이루고 싶고 얻고 싶은 것이 있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는 했었는데 희망을 걸지는 않아요.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런데도 뭐 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이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이 병자에게 뭘 일깨우시는 거예요? 희망을 일깨우시는 거예요. 너에게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금까지 절망하고 낙담한 원인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합니다. 나한테는 누가 없어요? 나한테는 누가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먼저 가서 다 내가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희망을 도둑질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사람에게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사람이 희망이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노해 시인이 옥중에서 쓴 시인데요. 희망찬 사람은 그 자신이 희망이다. 길 찾는 사람은 그 자신이 새 길이다. 참 좋은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 사람 속에 들어있다. 사람에서 시작된다. 다시 누가 희망이다? 사람만이 희망이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때문에 절망을 느낄 때라도 누구에게서 희망을 찾아라? 사람에게서 희망을 찾아라. 아니 다시 엄밀히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이 되라. 희망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다잡을지라도 사람은 궁극적인 희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희망이 될 수 없고 자식이 희망이 될 수 없고 남편이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이회수라고 하는 여러분 소설가 잘 아시죠? 얼마 전에 작고하셨는데 이분이 청춘 불패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여 소망의 위대함을 믿으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오물이 욕망이라면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연꽃이 소망이리니 욕망은 인간의 범주에 머물러 세상을 몰락으로 인도하고 소망은 하늘의 범주에 도달해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대여 지금부터 소망하라. 사람이 소망이 되기 어려운 점은 뭐냐면 소망을 무력화시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망이 기본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처럼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뭐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욕망이라는 오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될 수 없죠.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순종합니다. 이 환자가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뭐예요? 모든 신경과 근육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는 펄쩍펄쩍 뛰면서 다닐 수 있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자기가 누워 있었던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이 누구한테 걸렸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걸렸어요. 이거 예수님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가라고 해도 되는데 뭐 들고 가라?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왜 자리를 들고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환자가 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나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인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뭐가 드디어 이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안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더더군다나 이 상황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거는 그냥 한번 이렇게 선의를 베푸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호의를 베푸신 정도가 아니에요. 뭘 걸고 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하신 겁니다. 생명을 걸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뭘 걸고 일하시는 분이셔요?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십자가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요. 제가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적은 글입니다. 제가 이런 아들인데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는데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죄인 아들은 송곳 가시관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든다. 그리고는 아버지 머리에 난폭하게 씌우고 막대기로 그 가시관을 툭툭 치며 임금님 안녕하세요 라며 놀린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역겨운 가래침을 아버지의 얼굴에 뱉는다. 억센 주먹으로 눈 가린 아버지의 콧등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누군지 맞춰봐라 소리치며 비웃는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소름 끼치는 채찍으로 아무 저항하지 않는 아버지를 사정없이 후려친다. 그리고 천근 십자가를 잔인하게 올려놓는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탈진한 아버지를 십자가에 눕힌다. 그리고 녹슨 대못으로 온 힘을 다해 두 손과 두 발에 못질을 해야 된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주의성 없이 십자가를 구덩이에 쿵 하고 내려놓는다. 아버지의 손과 발이 그 순간 찢어졌건만 아들은 무겁다고 불평만 해야 된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아버지가 입고 있는 속옷마저 탐이 난다. 마지막 수치심을 가려주는 그 옷마저 제비 뽑아 차지하고는 좋단다. 이런 아들인데 죄인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이 마냥 통쾌하다. 죄인 아들은 아버지를 버렸다. 아니 인정한 적 없었다. 이런 아들인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아들인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 없었다. 자신이 영원히 버림받을지언정 아들의 구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으셨다. 예수님께서 이런 아들들을 위해서도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일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너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려놓고 너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요 어떻게 이렇게 유효한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제사장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누구도 제자 삼으셨어요? 제사장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연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구절이라 좀 읽어드립니다. 그분을 따르는 가장 연약한 자가 영향을 받으면 그분께 영향이 미친다. 말과 정신과 행동으로 줄 수 있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타락한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분의 마음에 접촉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요, 아무리 작은 상처라도 이게 말이든지 생각으로라든지 또한 행동으로라든지 예수님의 마음에 접촉이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저는 이 말의 의미를 2013년 봄에 제대로 알았거든요. 제가 앤드루스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인데요. 거기서 향학을 할 때는 한 달에 생활비가 한 25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학비, 생활비 다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합해서 주는 월급은 한 13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알바로 나머지 부분 한 120만 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빵꾸가 나요. 그거 다 채울 수 없어요. 그 당시 시급이 한 8,000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내내 4시간 하루에 그렇게 일을 해도 한 6, 70만 원 버나요? 그 정도 되니까 비게 됩니다. 그런데 참 살아난 걸 보면 신기해요. 지금 생각해봐도 교인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여러 그런 사정들을 통해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하는데 어느 날 등에 담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거의 움직이기 어려울 지경이었거든요.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저절로 입에서 욱욱 이렇게 소리가 나. 너무 아파가지고 담도 심하게 들면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교인 중에 이제 카이로프락틱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치료해 주신다고 해 주셨습니다. 근데 쉽게 낫지를 않고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지속이 됐는데, 그때 식구들이 아내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걱정이 되니까 저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빠 괜찮아?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괜찮아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안 하면 일을 못하게 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즈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힘들 텐데 괜찮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께 여쭈었습니다. 어머니가 3월에 돌아가시고 한 2달이 채 안 됐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셨거든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으세요? 저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요. 제가 속으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뭐 하는 거예요? 만약 혼자 있었더라면, 혼자만 있으면 괜찮지 않을 겁니다. 근데 자식들이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아픔을, 그 고통을
모두 감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들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으로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의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마음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희망으로 둔 사람, 소망으로 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행복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알려주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표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